명성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정의 문제 이런 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정상규 교회개혁 통신도적 행동연대 실행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표현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사제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는 명칭으로서 우리 천주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평신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서 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평신도 행동연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0여 년 이상의 많은 사회적인 종교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거의 대다수가 다 개신교 교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들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씨 문제로 표현되는 이 문제로부터 개신교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 최근에 소위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작년 2017년 말미에는 이 명성교회라는 굉장히 명성 높은 교회가 세습으로 이 기독교회, 개신교의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던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회적인 파장으로 많이 미치는 그런 현상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일이 이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내용들을 다 거론하자면 정말로 오늘 하루를 다 주셔도 정말 충분치가 않아요.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이걸 정말 줄여서 이렇게 5페이지 정도로 줄이고 압축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이미 아실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그냥 어떤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저는 여기에서 어떤 발제하신 분들이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부터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800억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미디어가 컨택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증명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모르는 상태가.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까 이윤석 목사께서는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기제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신교회는 내부에 저희들끼리 흔히들 이야기하기로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한 분씩 계시다라는 이런 씁쓸한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돈 문제, 성범죄, 종교 유착의 문제, 그 밖에 윤리적인 문제, 자질의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드러난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에는 종교의 본질을 버리고 개신교가 추구하는 이 종교의 본질을 내다버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종교 권력자들이 각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다 안타깝게도 다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현재 개신교의 시스템입니다. 유난히 이 개신교 내부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지칭되는 당회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당회장으로 불리는 담임 목사로 불리는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단의 법이 그런 어떤 권력을
주고 있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한국 개신교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당회장을 반드시 목사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장로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당회장의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가 없을 때는 당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회장으로서의 목사들이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 당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인사권을 주고요, 행정권을 주고요, 재정으로 활용하는 모든 권한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한 사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특정인에게 다 몰아주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권력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 교회의 교황처럼 군림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인사권과 행정권과 재정권들 모든 것을 독점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앞서서 제 토론문에 서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들, 부패한 현상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800억이라는 비자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그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몇몇 사람들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의 교회에 의해서 특정 재정에 대해서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송까지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헌금을 교회에 냈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 해당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바라보지도 못하게, 확인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이런 구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권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재 개신교의 현상이고요. 종교 투명성과 관련된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본질적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개신교에게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단법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당회장 제도가 있고요. 그 당회장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는 금단의 영역이라고들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앞선 그 교회들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을 법원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보면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고 하는 굉장한 많은 의식들이 엿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게 현재 현행법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전체 교단의 법이 존재하지만 개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을 때 그 정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현재 법이 취하고 있는 자세예요. 개별 교회들이 정관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알려서 그 개별 교회의 법 정관을 제정하게끔 해서 재정 자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자꾸 홍보하고 전파하고 하는 기능들이 한 가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이 서로 결착하는 그런 컨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개신교의 경우에는 국가 조창기도회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그 조창기도회 초청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커리어에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예전에 그 MB로 불리는 그 정권에서 조창기도회를 할 때 전 대통령 부부를 무릎 꿇리고 기도한 것을 굉장히 내내 다니면서 이게 부흥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이것을 굉장히 정치인은 정치인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또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자기 필요에 따라 서로 결탁되는 그런 지점을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필요성. 개신교회 신앙에서 원래 공교회를 신앙으로 고백해요. 개별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들 개교회라고 말하면서 니네 교회 가지고 왜 여기 와서 왜 이러냐, 왜 소란을 일으키냐 이런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런 의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의 제가 근데 이 지금 의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인들도 과세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만 그 소속된 저 성도들 신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견해와 상관없이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그게 전체 개신교의 입장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의식을 전환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식은 내가 남의 교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엔 문제가 생길 때, 특정 종교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골고루 나누어서 져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자면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해요. 의식이 그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천주교 문제가 천주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들끼리 해결해가 아니라 불교의 문제가 불교인들의 문제니까 너네들끼리 해결해가 아니라 욕만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 한국의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있고 명성교회 문제가 있고 사랑의 교회 문제가 있고 천주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거기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네들 교회니까 어떤 특정 교회, 개신교의 경우에는 개독이라는 욕을 많이 먹어요. 개독들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욕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각 우리 같이 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옆에서 홍보해줘야 합니다. 스스로를 못해요. 스스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제가 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열의에 맞춰서 계속부터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토론 시간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